자, 이제 8번째 355쪽. 공부가 익어갈 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화두를 들 때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것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경계예요. 이것도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통 변하는 것은 밥 먹고 물 짓고 밥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일상이 그냥 사실 신통 변하거든. 근데 그 변화 가운데 특이한 또 보이지 않는 특별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일상이거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게 결국 내 마음에 달렸지 그 상태의 그 상황이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옳게 정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옳게 정진할 수 없는 것이지.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냐. 그것도 일상이지. 우리 밥 먹고 밥하고 나무하는 일이지. 우리 걷고 행하는 거. 우리 일상이죠. 어록에서는 화두산매가 지속된다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신기하다는 말이 특별하다는 얘기인데 특별하게 받아들이니까 신기하고 특별한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별한 것은 없어요. 우리 삶이지. 우리 삶 속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특별합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모르면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산매가 화두공 참선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은 신기하고 특별한 건 없다 이거야. 모두가 다 우리 삶이다 이거지.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 자체가 화두를 놓치고 경계에 끄달리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누가 이제 인연 따라서 좀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거든. 내가 예전에 어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보살이 그러는 거야. 스님 저거 보입니까? 그게 뭔데? 하나는 누가 머리를 어깨에 있는 데서 누가 물고 안에는 바지까지 물고 있대. 그걸 봤냐고 그래 나보고.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이랬지. 보고 안 보고는 인연 따라서 보고 안 보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기만 해서 되는가? 그래갖고 그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르마리로 그야말로 자기 업식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살잖아. 그것이 도인가요? 뜻을 모르잖아요. 그게 법답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 법문을 배웠으니까 그걸 할 줄 모르고 단순히 보기만 해서 될 문제냐 이거지. 그건 도가 아니다. 그와 같은 거지 이제 알고 보면은 특별한 게 없다. 사실은 특별해도 특별한 게 아니다 이 소리야.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참선해서 견성 체험할 때 보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죠. 눈이 시둥거려지고 이게 뭘까? 근데 그게 원래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 그러하다는 것을 보는 거야. 그게 기준점은 어디가 있느냐?
부처님 법문이거든. 성인들의 법문을 기준이라. 아무리 자기가 체험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처님 법문에 부합해야 되고 개합돼야 그게 진리로서 확정지어지는 거죠. 이게 성인의 법문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이 다 맞기도 한데 맞지 않는 소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 자체가 화두를 놓치고 경계에 끄달리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했는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소리지. 결코 다 맞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고 보면은 그냥 공부로 받아들이면 다 화두를 잘 잡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에 끄달리는 순간 화두를 놓친 거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소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화두 공부 과정에서 화두를 놓친 의식의 빈틈에 드러나는 이상현상인 것이다 했는데, 꼭 이런 말은 이렇게 아니어도 되는 거지. 이 말을 그렇게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름이 망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주죠. 머무르는 순간 이미 망상이 빠져드는 거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지 이게 보이는 이 자체가 이상현상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인연 따라 보이기도 하고 인연 따라 안 보이기도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화두가 순일하게 진행되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이 들고 있는 화두를 다시 드는 방법 위에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다. 이랬거든요. 화두라는 것은 이제 참고 알려고 하는 마음. 진리가 뭔가, 부처가 뭔가, 참 나는 뭔가. 항상 물음이 이제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큰 스님네들이 다 대답을 하나하나 해줬죠. 뜰 앞에 참나무다, 마른 똥막대기다 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니까 그 대답을 확연히 믿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서는 것이 이제 화두 참고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이 들고 있는 화두를 다시 드는 방법 위에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다. 맞죠? 아주 맞는 말씀이시지. 태고선사는 치열하게 화두를 들다가 화두 위에 다른 생각이 순간적으로 침범하면 그 공허한 의식 속에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헛것들이 미혹당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어보자. 화두가 저절로 순수하게 익어 의심이 타성일편을 이루게 되면 몸과 마음이 호련히 비고 응결된 듯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 경지가 바로 화두 드는 당사자, 그 당사자의 본분이니 당사자가 만일 화두와는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반드시 헛된 것에 미혹될 것이다. 망상을 일으키면 그 망상이 그 그림대로 이렇게 포여지는 거거든요. 그 망상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말이지, 그 자작자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미혹되는 거죠.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되는 거죠.
공부를 지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경계가 일어나고 신통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수행자는 어떤 경계가 일어나든 어떤 신통하고 묘한 현상을 체험하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지극하게 화두만 밀고 나가야 한다. 경계나 현상에 집착하고 번뇌 망상을 붙이면 성성하던 화두가 사라지고 갖가지 마가 나타나게 된다. 대체로 공부를 방해하는 경계는 세 가지 통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요, 둘째는 귀에 들리는 것이요, 셋째는 마음에 알려오는 것이다. 참선이 이런 경계를 만나거든 모두가 다 진실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게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의 나툼, 자기 마음의 업식으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야. 둘러보지 마라. 나타나는 순간 자기 마음, 참 마음으로 쫓아서 전부 나왔다는 것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은 그 순간 하나로 합쳐져서 다시 쓰러지게 됐죠. 우리가 이제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모습은 없어지고 지혜 광명으로 전부 바뀌듯이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경계가 수승하고 미묘한 법문을 설해 오더라도 모두가 마의 경계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거든요. 마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개교를 부리니까 그 개교에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라. 근데 바깥에서 닥쳐와도 그게 자기 모습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기 모습이고, 그 업식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계가 벌어지는 원인은 화두하는 마음에 틈이 생겨 일어나는 것이다 했거든. 화두하는 마음에 틈이 생겨. 이제 화두만 그냥 일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항상 진리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진리의 작용이니까 알고 보면은 그것조차도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의 나툼이니까 자기 참 주인공의 나툼이잖아요. 그렇게 알면은 갖가지 천차만별의 일체법이 뭐냐 이거지. 일체법이 곧 불법이 되잖아. 일체법이 곧 진리거든. 진리의 나툼이니까. 이렇게 알아야 하나로 합쳐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생기고. 곧 망념의 뿌리가 남아있어 그런 줄 알고 마음을 크게 돌이켜 오직 공부에만 면밀하고 힘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때야말로 지혜와 용맹심을 시험해 볼 호시절인 것이다. 그렇지요. 경계가 닥쳐봐야 자기가 용맹스럽게 나가서 지혜를 얻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저기 천태지자 대사가 그런 얘기 있었대. 산에 들어가서 지관,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참선 알고 앉으면은 귀에서 풍악 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앉기만 하면 들리니까 이게 공부를 방해해도 보통 어렵죠. 그럴 때 보니까 그것을 1, 2년만 한 게 아니라 10년을 그랬대. 10년을. 야,
업식으로 따지면 아주 죽여주는 업식이지. 거기서 근데 또 천태대 지자자 같은 큰 스님이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풍악 소리가 딱 끝이니까 완전히 공부가 끝마쳤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게 바로 그만한 큰 경계를 닥치니까 큰 스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꼭 잘되기만 바라고 그냥 항상 순경계만 닥치기를 바라고 이러면은 공부가 사실은 수승하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큰 스님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고 병고행난 가안무안으로 휘달린다 하더라도 이게 나를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한테 하는 자비 행위로구나.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아주 그냥 가장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아주 몰리게 이 상황을 만든 것도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그것도 부처님이 자기를 이렇게 잘 키워서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자기 생각에 달렸어요. 천태지자대사 같은 분도 그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상황이 나왔다면 이건 끝장을 못 봤을 거예요. 근기가 그 정도 못 쫓아가지니까. 그만큼 어려움도 이겨내니까 그 큰 대선지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닥쳐오면은 다 이겨냅니다. 닥치면은. 멀리서 보면은,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데, 막상 닥치면 다 하거든요. 닥치면 다 하죠. 하게 돼 있거든요. 닥쳐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닥쳐오는, 지금 소소한 모든 경계를 다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든, 즐겁게 하든 간에. 근데 마음을 이렇게 알고 하면은 훨씬 쉽다는 거지. 마음은 좀 가벼울 거 아니에요? 몸은 좀 힘들어도. 그러면 아주 지혜가 아주 수승해지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큰 스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신 까닭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큰 스님들도 저렇게 하셨구나. 성근이 저렇게 많으신 분들도 저랬는데, 항차 나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위안을 받고, 용기를 받고, 그러죠. 그럴 수가 있겠죠. 또 봅시다. 그 다음에, 태고선사는 화두 참고 중에 나타난 신비한 경계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상념이 일어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상념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살피라고 했다. 상념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면 곧 없어진다고 했거든. 이게 알아차리는 거지. 일어났다고. 이제 태고 화상, 이제 어록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보내온 편지에서 찰나찰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살피면 이 공은 더욱 오비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옛사람은 생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큰 스님들이 생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늦게 알아차리지 않을까 염려해라. 이것을 혹시 늦게 알아차리는 것을 늦게 할까 봐 걱정해라 이 소리죠.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장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기만 하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하였다. 우리가 이제 경계가 닥치면은 이것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난 것을 빨리 알아차려라. 어떻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알아라 이게야. 자기 자성으로부터 왔거든. 딴 데서 온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왔거든요.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마구니가 큰 그냥 악마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게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그 경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 곧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칠 수 없듯이. 두라니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놔라. 나온 자리에다가. 나온 자리는 어디냐? 바로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놨거든. 그러게 되면은 그 경계를 두려워하고 그 경계를 따로 보는 순간 그 경계가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자기는 객이 되잖아. 그러면 그 경계를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동안급 보면은 일회 수행점검포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야. 경계가 닥치면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라 이거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태고 스님은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면 곧장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기만 하면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고 선사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경계하나 했는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밖으로 일어나든 안에서 일어나든 그것을 화두를 놓친 데서 오는 현상이다. 화두를 들고 있어도 제대로 들면은 이게 이런 분별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화두를 들고 있어도 나오더라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렇게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나온 자리에다가 대놔라.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소리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오는 경계가 모두 생각의 나툼이거든. 반영입니다. 자기 마음. 생각이 일어나면은 경계가 닥치면은 이 소리죠. 닥치면은 알아차려라 이거죠. 뭐라고? 이게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나왔다면서 알아차려라 이거야. 그 마음의 근본은 뭐냐? 진리거든. 부처란 말이에요. 그게 본래 부처의 나툼이니까 자기 자성, 자기 주인공이 나툼이라는 거지. 그렇게 알면은 도라지게 놓아지게 돼. 도라지게 놓아졌기 때문에 지혜로 화거든요. 지혜가 곧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비한 현상을 비롯한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없애려고 다른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드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했거든요. 그렇죠. 화두를 듣는 것입니다. 화두가 뭐냐?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거든.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자기의 본래 본성,
참마음의 참나의 본체죠. 본체의 작용들이 화두로서 제시됐거든. 모든 화두가 천지백공하니. 근데 화두가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간화선에서 참선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병통은 화두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 없이 오로지 화두를 다시 들라고 하는 것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의 내용과 더불어 신비한 현상의 출현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뭐냐? 바른 삼매인 성성적적한 삼매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신비한 경계가 나타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성성적적한 것. 아까 얘기했었죠. 보되 성성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는 거야. 분별을 쉬었어. 그러면 적적이라. 이게 성성적적이거든.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고. 그러니까 보면서도 두라니게 놓고 가고, 들으면서도 두라니게 놓고 가는 것이 이게 성성적적한 삼매거든.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은 보되 보지 않거든. 듣되 듣지 않고. 그럼 지혜가 있어. 지혜가 나오거든요. 내가 그때 선방에 가서 그랬잖아요. 누구지가? 그 전에 서홍스님 돌아가신 이제 그 작년 내가 선방 가기 그 전해 돌아가셨어. 열반에 드셨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래 여기 주인은 서홍스님이구나. 서홍스님이구나. 아직도 방장스님이야. 왔으니까 방장스님 봐야지 친견. 근데 그냥 전혀 어떤 생각이 없이 당연히 볼 것을 알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근데 보더라고. 열심히 봤지. 겸해서 법령스님까지 봤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고. 여기 이 집에 내가 잠시 의탁에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 집 주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보는 걸로 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렇더라고. 근데 봤잖아. 똑같거든요.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죽었느니 그냥 중생업식으로는 죽었다, 살았다, 없어졌다,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죽고 생사도 없고 노소도 없고 거래도 없고 팔불중도 알죠? 중론에서 얘기하는. 그게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요.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성함대 적적, 고요하게 쉬어지는 삼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수행자의 마음에 구하는 것이 있거나 망념이 있으면 경계가 벌어진다.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망념이거든. 그죠? 망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망념이야.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본래 완전한데. 본래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근데 뭘 구해? 구하기를. 그러므로 수행자는 일체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했거든요. 도를 깨치기를 구하거나 불조를 만나기를 구하거나 바라거나 도가 현전하기를 기다리거나 하는 마음이 말을 부르는 것이다.
이름이 마지, 마도 없어요, 원래. 마가 무슨 있습니까? 이름하여 부처고, 이름하여 마지.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전부 부처로 나오고 마로 나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본래 형상이 없음을 깊이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체가 다 공했거든. 형상이 없는 것은 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낱낱이 체험해서 우리가 알면 되지요. 셋째는 이제 그렇죠. 마음법은 마음으로 일어난다. 일심은 본래 형상이 없거늘 도의 문에는 어찌 나타날 경계가 있겠는가 하는 도리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도중에 경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 자세에 허점이 있거나, 근데 이것도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허점이 있어야 또 깨달을 바가 있어요. 그게 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진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자, 깨달음이라는 게 있지.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번뇌가 곧 보리인데, 그럼 번뇌 없이 어떻게 보리가 있지? 이것도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알고 보면은. 근데 그냥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또 말이에요. 이것도 다 오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경계가 벌어지든 지거든 공부가 곁길로 나갔음을 곧 깨닫고, 경계가 벌어지든, 경계도 사실 알고 보면 진리의 나툼이에요. 그러면 경계가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나? 번뇌가 따로 있고 뭐 보리가 따로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지. 그게 경계가 벌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진리의 나툼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일체법이 경계지요. 일체법이 곧 불법이거든. 일체법이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나? 이것을 자각해서 알면은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거지. 본래 부처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공부가 곁길로 나갔음을 곧 깨닫고, 곁길이니 뭐 바른 길이니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돌아가는 것도 다 바른 길이야. 다 바른 길이야. 바른 길 아닌 게 있어야지. 오직 화두 참고로 마음을 돌이켜 면밀하게 지어 가야 한다. 내가 계속 여기다 글 쓴 사람이 시비를 거는데 그게 이제 나도 써놓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시비하겠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도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여기 써놓은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이 밝은 눈으로 깨달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온갖 경계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고 공부는 더욱 깊게 나아갈 것이다. 오직 지어갈 줄만 아는 이것이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진각선사는 대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참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 어느 편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뜻을 이렇게 전한다. 모든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마치 장사가 팔을 뻗을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돌아다닐 때 반려자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여러 종류의 수승하고 미묘한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경이롭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온갖 종류의 악업으로 발생하는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여지껏 그냥 얘기한 것을 여기서 결론해버렸네. 진각선사가. 여태까지 그냥 막 주장했던 말이 여기서 딱 결론이 나버렸네요. 이렇게. 여기 끝이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